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우정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23절에 있지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님을 우리들이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찬양대원들도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어른들이나 권위자들, 그런 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공경에 앞서서 모든 사람 자체,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죠. 아마도 우리는 나이에 많고 적음, 신분과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자신이 남에게 귀히 여김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는 그래야만 돼요. 왜 그러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존귀한 존재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귀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본인이 지으셨던 피조물인 아담도 아주 귀하게 대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모든 동산에 있는 각종 짐승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이끌어서 아담이라고 하는 첫사람 그 앞에 이끌어 오시죠.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를 주목해 보세요. 그리고는 아담이 그 이름을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감히 지가 주인이나 되는 듯이 이름 붙였단 말이죠. 야, 내가 붙여야지. 하나님이 하지 않고 소라고 하는구나, 말이라고 하는구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모두 그가 이름 붙인 걸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 얼마나 있는 그대로의 아담을 존중해 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서도 인간을 존중해 주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존경해야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버지를 아들로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수님 공경하는 사람이고, 예수님 공경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은혜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복 받을 사람은 적극적으로 말씀에 아멘을 하시는 게 복이 되어질 거예요. 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공경받기를 원하셨어요. 즉 예수님 공경은 하나님 공경이에요. 예수님 비록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실지라도 우리는 그 주님을 공경하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공경할 이유와 그리고 그분을 공경할 때 어떠한 우리에게 복이 임할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성경은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행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학습하는 존재죠. 평생을 배워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같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행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보고, 어떤 말을 듣고, 그 외에 책을 읽기도 하고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체험활동을 통해 배워갑니다만 기본적으로는 보고 듣고 통해서 배워가게 되어 있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식이 축적되어지면 그런 지식을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간 변형해서 응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밑바탕으로 삼아서 본인이 새로운 걸 만드는 창조적 활동을 할 때 보다 더 지식에 성숙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고 듣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죠. 그런 배움이 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게 중요해서 우리는 때로 견문을 넓혀야 된다, 견문을 넓힌다라는 그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삶에서 보고 배울 수 있는 모범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 어떤 말을 듣게 될 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배움을 얻게 되어져요. 그런 배움 가운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 배움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해가 되어지는 부정적 배움도 있게 됩니다. 좋은 것도 배우지만 나쁜 것도 배우고 욕하고 따라 배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변에 좋은 환경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연환경이 좋으면 몸에도 좋지만 몸에 해로운 자연환경이면 우리 건강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사회환경도 마찬가지죠. 사회가 좋은 사회, 공산주의 사회, 악한 사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인권과 삶을 존중해주고 사회재산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체제인 우리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직장환경,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가 하면 아주 못되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직장환경 마찬가지입니다. 세상환경 마찬가지. 이것은 우리의 신앙환경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동북교회는 좋은 모범을 보이는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더 많은 모범이 되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복이 될 거예요. 아멘한 사람에게 100배 복이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주신다고 그랬고요. 천국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입 다물고 있는 자에게 안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시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거짓되거나 탐욕의 욕심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복들을 사모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거죠. 사사로운 복이나 아니면 부정하고 불법하는 그리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정당하게 하나님의 복을 약속으로 받으니 얼마나 이런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는 저절로 주어진 좋은 환경인가 하면 선택적으로 노력해야만 가꾸어지는 그런 환경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보고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렸죠. 복이 있어요.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보고 그대로 행할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모든 행함은 혼자 하는 게 없대요. 모두가 내가 행하는 것, 아버지 행하신 걸 본 그대로 행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니 나도 행한다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행하냐고 아버지 행한 모든 것을 보고 행한다. 즉 주님의 행하심은 전적으로 아버지 행하심처럼 자신이 행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고 배우시는데 아버지께서는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비법을 전수하듯이 아주 비밀한 좋은 어떤 기술이나 그런 능력을 전수하는 것처럼 비법 전수하듯이 아들에게 보이셨고 예수님은 고스란히 그대로 따라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신 분이 겸손하게 아버지 행하심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셨다.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어떤 일 행하도록 그 일을 가르쳐 보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고 행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많은 경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내가 보고 그대로 행해도 완벽하게 좋을 완전하신, 의심 없이 그대로 따라갈 하나님이 모범이 되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저대로 따라도 괜찮을까 믿고 따라 행했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그럴 일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는 마음껏 보고 그대로 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시고 모범으로 삼아도 충분히 좋으실,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내가 행하는 일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범 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 그대로 보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행하심을 우리는 모방이라는 말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모방에 대해서는 모방은 제2의 창조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그렇게 보고 배우고 또 그대로 행하면서 점점 개인적인 기술을 축적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방이라면 아버지께서 행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행하신 것이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그 보고 배운 것을 그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 세월 이제 지나면서 행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도 또한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생각할 때 나는 얼마나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보고 들은 대로 행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이시면서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여러분 어떻죠? 어린아이들 보시면 혹시 손자 손녀들을 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처음에 어릴 때는 이렇게 하거라, 네, 잘 따라서. 근데 조금만 크면 어떠죠? 몇 살만 먹으면 이거 해봐라, 싫을. 왜 안 하는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애들 그러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조금만 지나봐요. 아유, 패주고 싶은 몇 살이라고 그렇게 말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한.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거부감에는 저항감 없이 그대로 온전히 행하셨다.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이시죠. 이 같은 예수님의 행하심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자신의 몸에 익히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나를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말했던 분이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본받을 만한 모범이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 사회 공동체가 밝아지고 신앙 공동체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대로가 아닌 예수님처럼 보고 들은 대로 행하고 바울 사도처럼 보고 들은 대로 행할 때 그것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 가정 안에서, 이웃에서, 사회에서 세상을 밝혀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잘 배워 행할 때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밝아지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경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의 죽은 자를 살리심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유한한 생명의 한계 가운데 죽음의 날을 향해 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죽어가는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짐승들 같은 경우는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죠. 약육강식이라고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결핍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인간도 또한 무수한 경쟁 사회 속에 살아가죠. 치열하게 더 낫고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갖고 얻기 위해서 싸움과 다툼이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비정상적 방법으로 남을 해치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전쟁도 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살려야 되려고 세워져야 될 세상 속에서 죽이고 해치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유익하게 하는 관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점이죠.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는 그런 행위, 곧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게 하는 것은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그런 행위를 죄로 여깁니다. 악으로 규정하죠. 그래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벌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위험에 빠져 있는 생명을 건지거나 보호하거나 치유하고 살리는 행위를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사람의 행위를 치하고 상을 베풀기도 하죠. 상을 베풀기도 해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미국에서 들려진 한 소식인데, 미국 뉴욕에서 흉기를 든 아주 건장한 3명의 남성들이 유색인, 즉 한국 여성 장은희 씨라고 하는 61세 여성을 이제 위협해서 뭘 뺏으려고. 근데 마침 피자 가게 앞에서 그걸 보고 아버지와 아들 뛰쳐나옵니다. 그건 안 되지 하고 뛰쳐나와서 결국 그들과 싸우는 사이에 경찰이 와서 2명의 강도를 붙잡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여성을 그 강도들로부터 지킬 때 아버지는 칼로 9번 찔림을 당합니다. 아들도 허파를 찔려가지고 병원에 치료받게 됐는데, 아들이 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또 나가서 그런 일을 본다면 나는 또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또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세상을 밝히고 살려가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뉴욕 한인회에서는 그런 행위를 취하고 뉴욕 한인회 이름으로 의인상을 베풀고 2,000불의 위로금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회에도 대대적인 광고가 됐고, 불과 짧은 시간 안에 8만 불 이상의 80만 불인가 엄청난 돈들이 여러분 그 경력으로 모여졌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처럼 위험에 놓여 있는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기에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경찰로서, 소방사로서 또 고친 것들을 고쳐주고 상담해주고,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처 주고 넘었던 사람인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내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이게 바로 죽을 자를 살리는 살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의 삶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처럼 죽을 자들을 일으켜 살리며 사셨다는 것이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건강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건강 비결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느냐? 그럴 수는 없죠. 바로 영적인 원리가 따로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비결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적절한 비결을 따라 살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말이죠. 그 아버지 학교 과정 가운데는 아버지 역할을 강조할 때 아버지의 자녀 이해를 배우는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알아야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잘 모르면 엉뚱하게 행동할 수 있어요.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에 모든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애씁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부모가 애쓰고 수고했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긍정적으로 받고 좋게 여기느냐? 그러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쓰고 수고하지만 자녀들의 마음이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또 아버지와의 갈등이 깊어져서 관계가 완전히 뒤틀어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아버지의 열심, 즉 아버지의 기대와 자녀들의 기대가 달라서 자녀들의 기대가 아닌 아버지 관점에서 자녀에게 재촉하게 되었을 때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워하는지, 부담스러워요. 칭찬이나 토닥임, 다정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인정과 존중에 대해서 힘을 낼 텐데, 이것도 못하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꾸 꾸중하게 되면요 감정의 상처를 입고 관계가 나빠진대요. 안타깝게도 관계가 뒤틀어진 이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아주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오래전에 서울에 있을 때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를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쓰고 싶은 글을 써오라고 하고 발표할 때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저런 감동적인 고마운 일도 있지만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흐느끼다가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다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그때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데 그 무슨 자식들이 아버지를 죽일 만큼 미워할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혹시 약간 인격적으로 부족함도 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거친 때 그럴 때가 약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참으로 귀하고 그들을 위해서 세상말로 뼈빠지게 고생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버지 죽이고 싶었대요. 왜 그래요? 기대가 달랐기 때문에. 다른 말씀하면 자녀들을 잘 모르고 아버지 방식대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미국의 소아과 의사이기도 하고 하버드대 교수였던 토마스 베리 블레질튼이라고 하는 분,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부모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관심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지나친 관심이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너무 지나쳐서 이것이 오히려 실수가 되어지고 관계가 뒤틀어지는 경향도 있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살린다는 것이 때로는 바른 규칙이나 질서를 몰라서 살리는 게 아니라 넘어뜨리고 죽이는 것처럼 고통을 줄 수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원리와 질서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데는 영적 질서가 필요한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고 주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의
살과 피 자체는, 그냥 살과 피 자체만 가지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쏟음으로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구원의 은혜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는 아멘한 자들에게는 100배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깨달음이 있어서 새롭게 아멘하는 자에게 은혜에 참여하는 복이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살 자체, 피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과 피를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죄사함의 역사가 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무익해요. 그 육 자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영은, 살리는 영이다. 영적인 은혜 가운데 이것을 알게 됐을 때 진정한 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살리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내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딴 생각하고 잡념에 빠져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신앙으로 받지 않으면 자신과 상관이 없게 되어져요. 믿음도 적극적 행위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적극적으로 얻길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도 믿음을 따라 바로 공경함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기에 공경을 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친구 되어주시지만 예수님만이 우리를 생명이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기에 우리는 공경에 마땅한 귀한 분이시라는 거죠. 나는 사람을 얼마나 유익하고 죽을 자를 살리며 살아가는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자를 건져내고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준다면 육신의 몸을 살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모르는 자에게, 실족한 자를, 넘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는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성도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리고 세워가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죠. 이런 행위가 곧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선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마땅히 공경해야 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을 사람을 일으켜 살리게 한 주님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공경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지 않는 심판을 맡아서 행하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자신이 파종한 씨앗 그리고 자라는 곡식들을 돌보기 위해서 김매기를 해줍니다. 김매기를 하는 일종의 심판과 같아서 주변의 풀들을 제거해 주죠. 또한 약재를 사용하죠. 살충, 살균제를 뿌려서 지켜줍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 사회에도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도덕률이나 법 같은 게 있어요. 법이 제정되어 있고 또한 법률이 있고 도덕들이 있죠.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지키고 생활을 보장해 주게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 법의 질서는 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사적인 감정 가지고 보복을 하고 행위를 하는 것은 법률의 제재를 받고 그것은 사적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선을 보호하고 악을 징벌하기 위한 도덕과 질서와 법들이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이죠. 자신도 허물투성이면서 허물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더 많이 나무라게 돼요. 더 많은 허물 있는 사람이 작은 허물을 가진 자를 더 비판하고 공격하고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응징을 하려고 보복의 기회때를 보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런 행위를 법이 있는 사회에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 외적인 눈으로 봤을 때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 같은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조차 때는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그래서 도피성 제도를 운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짐승을 끌고 가는데 짐승 같은 경우, 소 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길 가는 사람을 들이받아 죽게 했다. 전혀 죽일 의도가 없는 거예요. 경사진 밭에서 일을 하는데 돌이 굴러가다가 밑에 있는 사람을 굴러가서 상하게 했다. 전혀 죽일 의도가 없어요. 아파트 베란다 작업하다 뭘 놓쳐가지고 사람을 밑에 가는 사람을 상하게 했다. 악행할 의도는 없는 거죠. 정상이 참작이 된다는 것이죠. 참작이 되어진다. 얼마든지 이런 외적 판단으로 잘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라.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므로 사람들이 실수하는 판단처럼 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옵니다. 판단하실 때가 와요. 예수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심판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위임하신 그 일을 심판하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세상 법정에서는 그 법을 따라서 재판을 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행합니다. 어떤 문제를 판별하는데 자격 갖지 못한 사람이 함부로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악을 행한 자를 지키는 엉뚱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생기지 않도록 재판할 역량을 갖춘 자를 재판하게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아버지께 직접 재판하셨는데 신약 시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실 재판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라고 하나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할 권한을 아들에게 위임해 주신 거죠.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죄악 세상에 사람을 재판할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 죄에 대한 재판은 세상 법정에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하늘 법정이 따로 있는데 그 법정에서의 재판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은 바로 심판주로 오시는 심판을 위한 주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판 혹은 세상 말로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판할 때 어떻습니까? 재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판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고 자신에게 나은 판결이 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나에게 좋게 정의해줄 증인을 확보하려고 하고 또한 그 좋은 나를 변호해줄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변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보호를 받고 그런 내게 유리한 결과를 얻는데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나를 재판하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법정 중요하죠. 더 중요한 우리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갈아놓을 수 있는 하나님 법정, 하늘 법정에서 나에게 누가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주고 누가 나에게 증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어주신다면 그리고 구원받은 경건한 성도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된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이가 바로 나를 사망의 생명으로 이르도록 전도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증언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은 자신을 위한 변호자로 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 법정에서도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변호사가 되어준다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또 주님이 재판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세상 가운데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대로 시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가 자격도 없으면서 남을 심판하는 자처럼 얼마나 살고 있는지, 그런 습관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는지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을 심판하고 재판자로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분은 따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영원한 삶, 영원한 죽음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불못, 곧 둘째 사망의 못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 우리와 도무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와 확연히 다른 우리 주님을, 친구 되신 주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공경이란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죠. 여러분, 사람 사이에도 성경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다 함께 서로가 존경하라는 거죠.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귀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너무나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동등한 인격관계를 할지라도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똑같은 사람이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에 있는 처음 계명이라고 말씀하면서 부모를 공경하게 됐고요,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 사이지만 요나단이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로서 예우를 합니다. 친구로서 친밀감이 있지만 잘 그를 대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마음에 분통이 터지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이사야서 1장 2절 3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짐승들을 아는데 짐승보다 낫다는 사람이 못하니 짐승보다 못한 것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행위가 부패한 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바로 섬김을 이룰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모르는 불량한 자식 행동이 어떻게 될까 아시잖아요. 성심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이 껄렁거리며 행실이 좋지 않은 학생, 인성이 불량한 사람 언젠가는 큰 코 다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성이 바르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도 알아봅니다. 됐네, 쓸만하네,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 복 주신다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처음 계명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하실 때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될 공경하는 자세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죠. 자식이 그렇게 할 때는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 주님을 섬기게 됐을 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복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 동행의 은총의 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40년 기간에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알아가면서 공경하여 더 은혜의 풍성한 가운데 나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